5장 7절에서 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 벌써 우리가 23과 이렇게 됐습니다. 23과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뭐 이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상징하고 또 예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성만찬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만찬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아, 잔치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만찬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먹고 마시는 그 잔치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미래 천국에 있을 그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고 거기에 정말 영적인 복락과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그 잔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구절들이 또 몇 가지도 살펴보고 또 익숙한 그림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도 정립을 하고 또 신학도 정립을 하고 또 성만찬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복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개 보게 되면 그림들 늘 보셨던 거죠. 여기는 이게 양이죠, 양. 양이니까 아마 양이 중심에 이렇게 딱 있어요. 양이 중심에 있고, 요거는 남자고 여자겠죠. 그리고 이 양을 바라보면서 양쪽 진영이 한쪽은 과거고 한쪽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네,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아마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됐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우리 양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사슬에 매여 있고 이 노예 생활을 여기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게 계셔서 여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 구원을 시킨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고 출애굽하면서 여기 있는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홍해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에 대한 표적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게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뭐 구름, 여기 번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복음서에서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좀 보겠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에 탈출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세례 가운데 매장되고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 거죠. 그 유월절이 곧바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바로 성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기념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축하 파티예요. 우리가 광복절에 해방되었으니까 노예로 우리가 식민지로 있다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니까 나라를 되찾으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네, 그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평생 잊지 않고 만찬으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되새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월절을 지킨 사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바라보지만 이 과거의 이 사건은 미래, 여기는 왕이죠. 이것은 다윗의 그 시온산을 표현하고 있고 시온이즘 그래서 그 다윗 왕통.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자고 하나님의 지배자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는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소위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바로 예고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걷던 그 사건, 홍해를 걷던 그 사건, 그것을 세례로 보시면 되고, 뭐 좀 더 거기서 약간 더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도 그 남성의 이거를 자르는 거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그 세례 의미가 함께 병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또 홍해로 데려가 가지고 또 물에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물에 빠뜨리지 말고 세례를 대표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라라고 할례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표 홍해를 건넌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교병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 이게 좀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이게 촛불들을 좀 켜고 그 다음에 아주 쓴 풀이 있어요. 네, 쓴 풀. 그 쓴 풀에다가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 이스트 뭐 이런 거 넣지 않고 밀가루에 뭘 넣으면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빵 만들 때. 그거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자체 그대로를 이렇게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게 굽는 거예요. 네, 구우면 얘가 딱딱한 비스켓처럼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떡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부분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편 113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시편 114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쓴 풀을 먹고 무교병을 또 먹고 또 115편을 또 낭독하고 116편을 낭독하고 또 다시 이렇게 또 먹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고 싶지 않죠. 네, 그 맛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엄숙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모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임을 지금까지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요. 심지어 장막절도 지킵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추수감사를 묘사하기도 하고, 네? 77절이기도 말하긴 하는데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두게 되면 그걸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그 77절, 장막절 또는 뭐 수장절 뭐 이렇게 되게 되면 학교를 안 보내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아유 학교 안 가면 좋겠다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뭐 하지는 아세요? 저 집에 앞에다가 풀밭에다가 천막을 쳐놓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삽니다. 그 부잣집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잘 살거든요. 근데 잘 사는 정도가 뭐 집에 뭐 수영장이 있고 심지어 뭐 테니스장 다 있고 보통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나 봐요. 예, 토론토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잘 살아요. 그리고 웬만한 우리로 치면은 그 전기 공사의 뭐 회장 뭐 이런 거, 뭐 운동 스포츠의 뭐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살자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일단 77절 장막절이 딱 되게 되면 일단 학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와요. 그리고 저기 잔디밭에 있는 천막으로 가서 살아요.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냥 무교병, 딱딱한 과자, 비스켓 그거 먹고 일주일 내요. 뭘 생각하냐?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광야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살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체험이에요. 교육은 이념이 아니고 우리도 주일을 성수하고 또 아이들 뭐 심야 기도 지키고 또 아이들이 뭐 철야기도 시킬 때 그대로 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뭔가를 배우는 거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철야기도란 이런 거구나. 아, 그리고 금식기도란 이런 거구나. 근데 요즘 참 교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할머니들도 그렇고 손자 손녀들이 굶는 거를 못 봐. 좀 굶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아닌데 한두 끼 굶긴다 그러고 애들이 죽을 것 같아요. 한두 끼 굶긴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 넣어가지고 애들은 하루 정도 굶기고 금식도 시켜보고 아 배고픈 게 뭔지 금식기도 한다는 게 뭔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론으로 배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부러 고행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고행하면서 그럴 필요 없지만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죽어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면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라고 할 때 나 훈련 받으러 금식 기도 하러 가야지.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 주일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네 훈련 받으러 내 아들, 딸들, 손자들 보내야지. 이게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금식은 성령에 이끌려서 했던 금식이에요. 그거 흉내 내려고 한번 40일 동안 금식해 보려고 그런 교육하면 그건 좀 무리죠. 그건 정말 무리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큰 사명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아주 고전부터 사토를 벌리는 영적 전투를 하게 될 때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 때 금식기도 40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실험할 필요는
없죠. 네, 그건 좀 무리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지금 말한 것은 성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월절. 네, 6월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하나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편이 꽤 길어요. 114, 115. 이 시편이 전부 유대인들이 6월절 때 전부 이것을 읽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시간 돼서 일일이 다 말해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참고로 적어만 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 얘기 지금 우리 저쪽에는 히브리 헬라어가 지금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헬라어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ten exodon out 이렇게 ten exodon out. 그의 엑소돈이 뭐냐면은 여기는 별세로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별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원어 이 별세, ten exodon out, 그의 엑소돈이 출애굽이에요. 그의 출애굽하실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누가라는 이 하나님의 그 영감된 사람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죠.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텐 엑소돈이니까 엑소는 요거는 밖으로예요. 호도는 길이에요. 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출애굽은 밖으로, 애굽 밖으로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뜻이에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I'm 호돈 그러잖아요. 호돈 나는 길이다 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인데 어떤 길이냐? 엑소돈 밖으로 나간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표현해 볼게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유월절을 표정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잔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그림 가운데 이쪽 좀 더 뚜렷해지게 해줘. 우리하고 대입하는 거죠.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시 여기는 뭐죠? 여기는 출애굽인데 요건 출애굽이 아니고 사탄이죠.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죠. 여기는 바로에게 매여 있는 거고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여기 동그란 거 요거 두 개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율법이죠. 그 율법 앞에 있는 해골은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해요. 그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율법은 여러분에게 죽음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니까. 행위를 요구할 때마다 안 하죠?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이들 안 살았지, 넌 심판받고 넌 죽어야 돼. 이들 안 살았지, 넌 심판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선한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행할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율법으로 구원을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뭘 할 수가 있고, 나는 뭐 의로워질 수 있고, 나는 거룩해질 수 있고, 나는 율법대로 행하면 뭔가 될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해지.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죽여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끄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하면 절망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 절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은 거기까지만 인도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는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뿐인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물방울 여기 있죠. 물방울 용을 뭘 봐?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물로 이렇게 물방울을 딱 튀겼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표로 물방울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방울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이미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듯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여기 한쪽에는 양이고 한쪽에는 여기는 염소가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여기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오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오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그랬잖아요. 나올 때 양의 문설주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나오게 될 때 양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혔잖아요. 양의 피. 그러니까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구원을 시켰냐? 구원은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상징하는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요거는 십자가, 어린 양, 요거는 뭐죠? 요거는 포도잔, 요거는 떡. 떡과 포도주 뭘 의미하죠?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죠. 성만찬. 성만찬은 누가 받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거듭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물로 세례를 줌으로 구원의 외적인 표적을 주는 거죠. 구원의 외적인 표적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성찬은 뭐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희생양의 죽음을 의미한다. 희생양의 죽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희생양의 죽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의 죽음은 그 피, 그 생명을 마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으로 대신 찢기신 살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내가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되었다라는 것들을 선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기에게 효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이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누가? 지금 현재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에 바로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살이 그의 모든 죄값들을 다 치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은 즐거운 일인데 그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잔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많은 분들이 성찬만 하면 괴로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내내 울고 있어야 돼, 이러고. 지금 제 때문에도 그 어른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른들의 그 모습 봤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누가 나타나면 아이고 그래. 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또 갑자기 누가 나타나고 아이고. 이거 3년 내내 해야 돼. 이거 3년 내내. 효자가 되려면은 그 무덤을 지키면서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만큼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외식계라도. 그런데 요걸 이제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성만찬을 한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울해야 되는 거야. 이 순간은 슬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그분이 죽으셨으니 얼마나 슬프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성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성찬은 즐겁고 기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값을 지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신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봤지. 너 날마다 가슴 아프고 슬프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슬프고 고통스럽게 죄악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사슬에 사로잡혀 왔는데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했으니 너는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밝은 모습으로 좀 하셔야 돼요. 감격과 기쁨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찬할 때도 지금 그렇게 제가 많이 도우려고 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기쁨을 표현을 못해. 굉장히 아버지 돌아가실 때 3년 동안 슬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경고망동하게 내가. 그래서 이런 peace with you, 평화, 감사합니다, 평화, 형제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게 성찬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고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먹고 마시는 잔치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잔치를 정말 감격스럽게 하자. 그런데 이 잔치가요, 성경이 종종 나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혼자 도망간 그런 거 아니고 몇 명의 친구들 데리고 또 고기 잡으러 또 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가니까 누가 알아보고 주시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였어요. 주시다 그러면서 물속에 뛰쳐서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죠? 뭐 하고 계셨죠?
물고기 구우시면서 베드로 안녕 그러셨어요. 물고기 굽고 계셨다니까, 먹자고. 예수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잔치를 좋아하신다고. 한 영혼이, 지금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요. 아니, 정말 이거,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상황,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온 집안이 막 난리, 잔치로 난리에 울지 마라고, 전부들. 이거는 슬픈 사건이 아니라고.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성찬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익숙치가 못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기쁘고 즐거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 아이고 이렇게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효도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은 유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불교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다 사해지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기쁘고 고아가 자기 부모 되찾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고아가 한 20년, 30년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찾는다든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는다는 그 순간은 그 울음이 기쁘고 즐거운 울음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지금 현재는 보기가 어려웠지만, 여기가 요렇게 돼 있죠. 십자가죠, 그죠?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교회 본당입니다. 여기 교회 본당이에요. 지금 이런 교회를 보기 어려워요. 이건 천주교에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 천주교뿐만 아니고, 이게 미국이나 카나다의, 그러니까 성공회, 그 다음에 그 장로교, 또 연합교회, 이런 데 가게 되면 이런 구조를 많이 봅니다. 여기가 들어온 입구에. 자, 그러니까 본당이, 여기가 십자가 날개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십자가의 날개가 돼 있는데, 여기가 청중석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건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안도록 여기 돼 있어요.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거는 위서부터 아래로, 옆에서부터 위로, 수직과 수평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거.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좋은 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다고, 주로. 근데 요즘 이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앞으로 교회 예배당을 짓게 될 때는, 네, 전형적인 이 신학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해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하니까 막 짓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나름대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소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이 건축학적으로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적인 어떤 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 예술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술, 음악, 미술, 건축은 막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의미와 개념들을 잘 드러내는 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지식이 선한 지식이죠. 자, 이게 보면은 여기 청중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오게 되면 여기는 강단이 2개입니다. 우리 강단이 하나죠? 강단이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인 거예요. 강단이 하나 있다는 뭡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리교를 딱 가보시면, 아마 감리교 가보셨던 분이 계셨는지 몰라요. 가면 여기에 강단이 하나 있고 여기에 강단이 또 하나 있어요. 강단 2개 있죠? 그 중간이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요 강단, 이거 말고 이거 조그만 거 저기 있고 이거 조그만 거 여기 있는데 요게 여기 중간에 와 있어요. 요거처럼. 요게 성찬 중앙이에요.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서라든지 지금 현재 서구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예배당을 짓게 될 때 어떤 의식을 갖고 지었고
그들이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청중들이 쭉 앉아 있어요. 여기는 뭘 하냐면은 구약 성경과 바울 서신을 여기서 읽어요. 그 성경 읽는 것도 강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성경 읽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원래 예배는. 근데 우리가 예전과 예배 의식을 많이 살리질 않고 있고, 그냥 우리 장로교라든지 또는 우리 창대교회가 해왔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 강단에는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요 강단은 무슨 책을 읽냐면은 복음서를 읽습니다. 복음서는 여기서 읽어요. 참 유별나지. 그냥 이 중간에다 딱 하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강단이 없어요. 강단 여기 있다고. 그럼 뭘 강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요걸 강조하려는 거야. 요게 뭐라고요? 성찬이라고. 성찬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강단이 중심에 있고 또 성찬이 어디 있죠? 성찬이 어디 있죠?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도 말씀도 중심이고 성찬도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배치를 신학적이고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여기 찬양대가 여기 좀 앉습니다. 여기. 요렇게 요쪽에 찬양대가 앉아요.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여기 앉아요. 여기 이렇게.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여기 2층에 여기 있어요. 2층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대를 못 봐요. 그냥 찬양대가 저 뒤에 2층 지금으로 치면 저기 우리 방송실 저기서 찬양대가 쫙 서서 찬양을 밑으로 그냥 이렇게 쫙 이게 선포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다양하다.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고 어떤 예배만이 올바른 예배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믿음의 각 공동체가 과연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있냐 아니면 성찬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는 성찬기가 쭉쭉쭉 가 있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 강단이 여기 있고 성찬기가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좀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럼 이 교회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들 가도 딱 강단 빛의 위치가 어딘지 툭툭 보면은 이 교회는 개혁주의구나. 한순간 딱 읽어요. 아주 우리는 심플하잖아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요것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양대하고 이 반주띠 올린 거는 뭐죠? 찬양이 함께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강단이 낮은 거는 뭐죠? 옛날에 강단이 높았어요. 그렇죠? 우리 창대교회, 구청교회 있을 때도 강단 여기에 그 기둥 2개, 약인가 보아스 기둥 2개 있으면서 네? 목사님인데 강단 아무도 못 올라왔었어요. 지금 막 청년들 중고등부 강단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걸 좀 낮춰서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죠. 회중과 함께 하고 있다. 회중과 여기는 회중과 뚝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완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쫙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앞에 사회자가 딱 들어가요. 뒤에 설교자가 딱 따라 들어갑니다. 그 다음 뒤에 찬양대들이 쫙 다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웅장하게. 쫙 어디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성도들이 물론 성전이라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 공간을 이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어디를 집중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쭉 여기를 향해 쫙 가요. 그동안 이 청중들은 뭐냐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불려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로서 아주 독특하게 그 일을 약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중간에 안식년 갔다 오니까 어디 갔다 오니까 찬양대가 혼자 툭 앉아버리더라고. 원래 찬양대는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뒤에 설교 말씀을 따라오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도자가 성경을 우리 옛날에는 성경 큰 게 있었죠? 네, 지금 또 어른들이 큰 성경 구절을 들어요. 성경을 딱 들고 딱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임례송이 있으면서 전부 다 일어나서 찬양들을 웅장하게 딱 드리죠. 그 다음에 이게 하는데 그 다음에 설교자가 뒤에 딱 따라 들어가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 이후에 찬양이 있다라고 해서 찬양들이 딱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예전 의식이. 그 예전 의식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찬양이 있고 임례송이 있고 또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인도자가 말씀하고 또 화답하고 말씀하고 화답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고 화답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뭐냐? 여기에 천국 분위기를 재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천군 천사를 둘러싸였고 24장로가 둘러싸있으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 상징하고 라이온 사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독수리 상징하기도 하고 인자 사람 모습을 상징하면서 있으면서 보좌 앞에 둘러싸서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요기의 모습들이죠. 요기. 이거를 길게 십자가의 모형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참 예배당을 돈 많은 분들이 좀 헌금을 하셔가지고 예배당을 한번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있는 건 막 그냥 지금 있는 것은 실용적으로 짓는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세 때나 보게 되면 교회 위에 막 교회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서 이게 좀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가짜로 그냥 붙여놓은 건데 이게 좀 유리잖아요. 유리인데 오색 창연하게 유리인데 이 유리가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사람 모형과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많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 성전화시키면서 뭐 사람보다 뭐 벽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때라든지 어떻게 뭐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야 어떻게 그 당시 이걸 했을까? 아마 불가사의할 거예요. 그 교회 어마어마한 그 장식과 그 위에 웅장한 그 높이 그리고 그 화려한 그 그림들, 그 그림들이 전부 바울, 모세를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제자들이 있는 것들 다 묘사해서 그림으로 다 보여준단 말이죠. 개신교에도 그냥 무조건 벽돌만 막 돈 없다고 막 세울 게 아니라 돈 좀 있는 분들이 정말 헌금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대로 이건 뭐 우리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돈 많이 벌어가고 헌금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때는 저는 없으니까 정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좀 집중됩니다. 여기 집중되는데, 아까 여기는 구약 성경 바울 서신의 강단이 있고, 여기는 복음서 강단이 있어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고대 사회는 우리 중세 때는 여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식을 강조하니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강조했던 그 의미는 뭐냐면, 천국의 만찬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게 될 때는 천국에 만찬, 어떻게 성찬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원래 성찬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성찬 보셨어요? 우리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원래 성찬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한 가족에 여러분 된장국, 된장찌개든 같이 먹고 그냥 집에 같이 반찬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 잔이 있으면 잔이 원래 논아에 있지 않아요. 네, 몇 점 이게 이렇게 있으면 보통 우리처럼 카스테라가 아니고 무교병처럼 비스켓 있죠? 네, 비스켓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마치 누룽지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스켓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쟁반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예배 인도자 소위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 이러다 딱 깨져. 그러면 조각이 딱 나죠. 이 조각을 갖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요 하나에 있는 이 장소에 함께 다 참여한다. 그리고 이 한 조각이 모두에게 나눠진다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잔도 지금처럼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만한 잔 하나 갖고 제가 조금 마시면 이 형제요. 형제가 형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의미는 하나예요. 한 피에 참여한다. 한 떡에 참여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것을 예표하고 하면서 이제 뭐 간염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밖에서 무슨 질병이 있고 전염도 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나눠진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됨을 좀 유지해 갔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의식들은 발전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카스테라 하나 이만원 가지고 제가 일본어 카스테라를 깨서 하잖아요. 그렇죠? 깨서 놓으면 양쪽으로 떡이 가서 여기서 하나씩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뜯어먹는데 이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정도 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접근 못합니다. 여기 접근 못해요. 여기 못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못 올라오세요. 로마 카톨릭은 어림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는 떡까지는 줬는데 포도주는 안 줬어요. 신부들만 포도주 먹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떡만 나눠준 거예요. 떡도 나눠주는 걸 딴 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쫙 와서 여기 있죠. 정확하게 여기에 요만큼 딱 있어요. 이제 무릎들 탁탁탁탁탁 무릎 꿇어요. 그러면은 사자 여기서 입을 하면은 하나씩 축복이 있으라고 하나씩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순장측 우리 창대교회는 강단에 올라와서 같이 있어요. 그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고 올라오셔야 돼.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괜히 폼으로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중앙, 여기는 성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도주 잔이잖아요. 여기 떡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중앙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 한 몸에 참여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아니겠어요? 평화의 왕이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키잖아요.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 말을 하셔야 돼요. 또 회개하고 떡을 받고 회개하고 잔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강파하고 그 악의의 참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떡 먹고 마셔봐야 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고 예표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다양했고 또 그러면서 죄의 고백이 있고요. 또 죄의 자백이 있고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성찬하는 중에 좀 거리낌 있고 하면은 일어나서 그 친구에 가서 일변 맞대 내가 잘못했으면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을 안 받든지
회개하고 또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악의 참 마음이나 또 쓴뿌리가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가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화낸 건 미안합니다. 용서를 받고 그다음 똑같이 하나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 줄 아세요? 네, 그냥 떡 주니까 떡 먹고 포도 주니까 한 잔씩 휙 돌아가면서 툭툭 먹고 마시는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고요. 이런 의미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여기를 청중석과 구분을 시켰어요. 구분을 시켰는데 사실 구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시켰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켜 놓은 건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서, 언약궤가 있으면서 여기 언약궤 속에 율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광야에서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적과 능력,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 들어있는 거고, 만나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줬던 것들을 전부 의미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가서 여기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용서가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이 강단으로 다 올라오게 할 수가 있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지금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영생의 물로 여기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죄를 깨끗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대제사장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죄의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며 또 우리의 죄를 또 용납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고 함께 이 성찬 속에 참여하는 거죠. 아마 이것도 우리 창대교회가 사람 수가 많으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여기 낮추게 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강단을 좀 낮추면서 넓히게 될 때 여기 성소와 지성소의 거리는 없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자매고 한 형제이다. 그리고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적용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좀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후손들, 우리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행사를 해야 될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좀 그것을 잘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찬이지만 결국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유월절은 만찬에 참여하는 그야말로 예배 만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생명수 양식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잔치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찬양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렇죠?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해주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전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도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건축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을 들여갖고 교회를 하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슬픈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의자가 우리보다 좋을까요? 좋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하라, 뭐 의자에 돈을 갖다 바치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건축과 이 물질보다도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귀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간을 그냥 내 마음대로 방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천국도 고귀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거룩히 구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피아노를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오르게는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드럼을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강대상을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이걸 보석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뿐만 아니고 모형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출애굽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또 사탄의 노예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또 우리가 세례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우리가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며 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이것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그대로 간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여기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니까 여기서부터 엉망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예배 훈련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찬양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뭘로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의 몸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뭘로 통치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목사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여러분이 따르고 갖게 되는 거라고. 제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의 직분이 높고 낮은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목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를 무시하면 다 잘못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목사로 지정을 받고 전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게 되면 그 교회는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다 또 보시면 돼. 거의 100%예요. 100%.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뭐 직분이 권위가 있어서 이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고 주시는 분이 저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통치되고 치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잘못 알게 되면 이거 교회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늘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제3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또 참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창대교회는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이건 목적입니다. 소그룹 목적,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 전파, 선교의 공동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잠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이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삶, 함께 모임을 갖는 삶,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대변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어디서 건강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고 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참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지키심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창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정과 교회, 하나님 이웃사회,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우리가 구현하여 살기를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피 뿌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피의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명감을 갖고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활동으로 왕성하게 하나님 교제와 또 정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훈련받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